수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시죠. 또 허락해 주신 귀한 우리 가정, 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첫 공동체이고 또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축소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이죠. 이 가정이 건강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허락해주신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또 그 가운데 허락해주시는 자녀들,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또 평안을 그 가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분명히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대해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주고 계시죠.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성경의 책에서도 그렇고 이 남편과 아내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특별히 아내들에게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저는 묵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가정,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을 보게 될 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은혜의 믿음의 고백들을 참 많이 듣고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일들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 가운데에서 좀 멀어져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면서 우리 아내가 먼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지고, 또 그것을 본 남편이 그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자신 또한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일들이 최근에도 제 귀에 들렸고,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에도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목회 현장 가운데 이러한 일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자 기도하시는, 특별히 이 아내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남편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우리 남편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물론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는 그 외모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우리 말씀에 주시는, 특별히 아내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깊이 새기시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안정한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아내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도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또 가정을 세워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분명히 말씀에 주고 있죠.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베드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남편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붙잡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인생의 동역자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또 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가야 하는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죄송합니다. 말씀해주고 계시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분들 저도 마찬가지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죠.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함께 붙잡고 또 이끌어 나가야 할 귀한 가장으로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함을 또 그렇게 기도가 막히지 아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남편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져 있을 때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남편분들과 아내들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8절부터는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셨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지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함께 사랑하며 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며 겸손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제도 특별히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설령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욕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라 축복해라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 역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설령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또 우리의 삶 앞에 찾아올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형제 자매를 특별히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부르심임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악에서 떠나야 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지키고 언제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2절 말씀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또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화평을 누리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세워주신 귀한 가정, 특별히 우리 아내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붙잡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